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이뽕. 주야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바라신 날을 기념한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나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외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표소의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권능과 안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신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가, 모든 성도와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각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성립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한 코로나로 휘남하고 있는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옵고,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구워 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의 합병과 정결과 부흥을 인도해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지향교회와 우리의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변조와 역경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육간의 삶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좋은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다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저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찬송 267장. 주의 억식한 막 속에 말씀 듣고 저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시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를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애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또다 그 반열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뜨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람들의 부정함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로 만드는 돌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에서 나왔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싫어하는 그러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 난방기 소리 나는 것 좀 꺼요. 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죽었나 보다. 모세가 없으면 우리 지도자도 없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우리 눈에 보이던 모세가 안 보이고 모세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도 이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우상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어깨에 둘러매고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그러는 우리의 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급히 이제 내려보냅니다. 모세가 와서 보니까 참 백성들 놀고 자빠져 있는 꼴을 보니 아주 그냥 한장하겠죠. 화가 나도 이만저만 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가지고 그냥 뛰고 노는 아주 까부는 놈들한테 던졌어요. 그놈들 아주 불바다로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모세에게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이 이제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진노한 모세에 의해서 그들에게 던져지고 돌판이 깨졌어요. 백성들은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도 열받으니까 하나님도 열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백성들을 갖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너만 남겨두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도자 모세는 참 훌륭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백성을 하나님 멸명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저 봐라 저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놓고 이제 인도하기 힘드니까 광야에서 다 쳐 죽였다. 이런 소리 들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힐까봐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를 내 이름을 저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자기의 아니야 자기의 잘못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 뒤에 숨어가지고 또 저 전쟁터에서 보면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는 장군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진격하라 야 저 후퇴하는 놈들 다 쳐 죽여라 이런 못된 장군도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앞장서는 지도자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 갖고 내가 대신 벌을 받을지라도 이 백성들을 무식한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스타일의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모세에게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령을 하셨어요. 깨진 것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돌판에 쓰여진 내용은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10개라는 영어 보면 불꽃이 딱 나타나가지고 돌에다가 글씨 쓰는 거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돌판도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판 자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글씨 다 쓰고 그거를 2개로 딱 이렇게 조각 내가지고 주셨잖아요. 이 돌판은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하신 돌판입니다. 그래서 증거판이다 그랬어요. 또 언약의 돌판이다 그랬어요. 이 돌판은 1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2판이라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이 돌판에 친히 새기셨죠. 신명기에 의하면 2 돌판에 10계명을 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돌판에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써주겠다고 하십니다. 깨진 돌판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언약이 한번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돌판에 언약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쓰여진 돌판은 깨어져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없어진 게 아니죠. 다시 쓰면 돼요. 다시 쓰면 돼요. 언약의 돌판이 깨졌지만 새 돌판을 다시 이제 보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한 번 배신 때리면 그냥 마음의 상처가 남아요. 부부간에 서로
뭐 성격 차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좌우지간 결혼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이 합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 서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남편이 잘못하거나 부인이 잘못해서 이혼한 경우도 있지만은 서로에게 배신당했다고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에 다시는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결합하기는커녕 다시는 보기도 싫어하죠. 이게 뭐예요? 배신의 상처. 정말 다시 믿는다는 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믿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책을 보면 한 번만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허구한 날. 그 사사기서에 보면 그냥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웃 나라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막 노예로 삼고 포로 잡아가고,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고, 그럼 또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뭔 짓을 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이게 그냥 밥 먹듯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켜주셨어요. 사랑의 확증이 예수님을 통해 가장 크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식사 때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팔머스틴 수상이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지나고 있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한 소녀가 우유통을 들고 다리를 건너오다가 넘어져서 우유통이 깨지고 우유가 길바닥에 다 쏟아졌습니다. 가난한 소녀는 깨진 우유통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팔머스틴 수상은 소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합니다. 얘야,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너에게 우유값과 우유통값을 줄 수는 없지만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 자리에 오면 내가 우유값과 우유통값을 주겠다. 그리고 이튿날 수상은 이제 강요들을 모아놓고, 장관들을 모아놓고 강요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녀와의 약속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회의를 잠시 멈추고 이 소녀하고 약속한 웨스트민스터 다리로 갔어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 우유값과 우유병 값을 지불을 하고 가서 다시 강요회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와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이런 팔머스틴 수상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약속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줄 믿어야 될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새로 만든 돌판, 여기에는 언약을 받는 대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처음 것과 똑같은 두 돌판을 만들었어요. 이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 명하신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모세만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오직 모세 혼자만 올라오도록 했어요. 아무도 모세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모세가 오른 산에는 인적도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 산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하고만 말씀하시겠다. 하나님이 모세와 1대1의 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데 모세의 간청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놔두신 거죠.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모세밖에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저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다. 그런데 모세의 간청으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언약을 다시 받는 것에서도 중재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도 중재자였지만 또 두 번째로 중재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중재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하고만 대화를 했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를 비난했던, 모세의 권위를 훼손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적이 있어요. 야, 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하냐?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할 수 있지? 막 트집을 잡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다고 막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막 주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셨어요. 모세가 언약을 받는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새 언약의 대표자로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다. 이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예표하신 거예요. 모세하고만 말씀하시고 모세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다라는 것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얘기를 미리 표현해 놓은 거예요. 모세 얘기가. 그 이정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33살 나이에 1969년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 당시에는 그냥 폐결핵 걸리면 그냥 거의 사형 선고.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폐결핵. 저도 88년도에 폐결핵으로 쓰러졌었는데 88년도에는 약만 먹어도 치료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폐결핵 선고를 받고 살 가망이 없다 이런 의사의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서대문 시립병원 근처에 결핵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 거기 가면 시립병원에서 주는 약을 타먹을 수도 있고 치료받을 수도 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약마저도 함부로 그러니까 약마저도 자유롭게 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서대문 시립병원이 저쪽 은평 지금은 은평구에 속해 있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죽어나갑니다. 왜? 약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결핵 환자들을 위하여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다 지금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핵을 고침받았습니다. 후에 그는 사업가로도 크게 성공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업의 이익금을 모두 결핵 환자들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립병원 옆에다가 베데스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폐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한 복지시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월 평균 200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있고 전국의 7만 명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이 결핵약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을 실천에 옮기는 것뿐입니다. 저희도 그때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여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결핵 환자들이 살고 있는 움막집이 움막집. 완전히
학고방도 아니라 거의 원막집이에요. 토굴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둘러다 보기도 하고 곧 죽을 거니까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면서 지금은 아마 이제 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벌써 18년, 17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조그만 또 성금도 드리고 오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결핵성 근막염으로 88년도에 한번 고생을 하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뭐 했어? 당장 그냥 신장 기증하고 91년도에 3년 만에 신장 기증을 하고 2002년도에 간 기증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해서 지금 지난주 월요일날 610회를 이제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정재 장로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와 이정재 장로님과의 약속도 지켜주신 거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잖아요.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건강할 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할 때 전도하고 건강할 때 구제하고 건강할 때 헌혈도 하고 장기 기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강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물론 모세가 올라간 그 시내산 근처에는 산 아래에는 아무도 없어요. 인적이 없죠. 짐승들도 와서 풀 뜯지 말라 그랬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개인 새끼 한 말이 얼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와 둘만의 조용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 눈에 다른 것이 어르는 것도 원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영상 지난주인가 보여주셨죠? 야, 우리 점심 때 저 된장찌개 먹을까? 예배 시간에 지금 점심 먹을 약속을. 성도들끼리도 약속을 하는 거야. 예. 아야, 그때 칼국수집 그때가 더 좋은데. 아니,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자세예요?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나마 참 칭찬을 해야 될지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상으로 처음에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주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바른 자세로 성경책도 펴놓고 찬송가도 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 주 두 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귀찮아.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지 내 껍데기를 보시겠냐 하고 그냥 이제는 침대에 들어 누워서 소파에 들어 누워서 그냥 유튜브만 틀어 놓는 거야. 그냥 밥 먹으면서도 그냥 유튜브만 틀어 놓는 거야. 보기만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 예배를 보기만 하는 거야. 그냥 보기만 해도 다행이지. 이제 딴짓 다 하기 시작하는 거야. 틀어놓고 시간만 그냥 때우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 그나마 이것도 낫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이것마저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마저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누가 그리 바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바빠서 출석 예배 못 드리고 영상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바빠? 알았어. 한가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가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팍 쓰러져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격리당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할 일이 없어 그냥 빈둥빈둥 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아이고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진작 손 들고 와야지. 맞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인적도 아직 끊어버리고 짐승들조차도 와서 풀도 못 먹게 만들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도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쫙 주의를 정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세보다 뛰어납니까? 제가 뭐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의를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처럼 불꽃처럼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시며 6절에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 외에는 명세할 수도 없고 자기 이름 외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할 때 뭐래요?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왜? 나보다 내 어머니가 더 위대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 인정할 만한 어머니 이름을 들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무섭게 책망하는 분이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값은 치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책망을 실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은 은총의 언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급하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권위를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통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 사람 백성들이 교만한 목이 뻣뻣한 건 기부스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은 이 백성들은 목에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죠.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대신 회개를 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 그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마저도 고개를 돌리면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세도 지금 예수님처럼 마지막 지금 방패막이야. 마지막 방패막이야.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을 살려두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돼야 됩니다. 모세가 이 계획의 완성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이 새 글이 비록 내용은 앞전에 쓰여진 것하고 똑같지만 하나님은 은총 계획이 변하지 않음을 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언약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의 길에 들어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출석 예배를 드리던 영상 예배를 드리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러한 경건한 자세로 임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하며 천국에 이르도록 부족함이 없는 자들에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석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 아무개 감사도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출석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떠난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강건신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소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1000명 넘게 확진자가 생기다가 300명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뭐 또 400명대로 유지하는데, 저도 코로나 검사를 어제까지 해서 3번이나 받았어요. 그냥 받으라고 난리 치니까. 그래서 다 3번 다 뭐 음성이 나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주의를 해야 되죠. 주의를 해야 돼. 그래서 코로나로 뭐 정부에서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민을 갖다가 뭐 통제를 한다 이런 일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일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다른 것보다 지금 코로나로 국민들을 통제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렇죠? 5명이서 모이지 마 그러면 또 모이지 말고, 식당장 문 닫아 그러면 문 닫고, 교회 야 10명 이하로만 모여 그러면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별 차이가 없어. 뭐 지금 자석수의 10% 이내로 모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부 교회가 뭐 부산에 있는 2개 교회가 뭐 폐쇄되는 명령을 뭐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환자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감염병 그냥 뭐 방역 지침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문제가 좀 있는 건 맞아요. 업종별로도 그렇고, 어떤 데는 열기하고 어떤 데는 여러분, 아니 식당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할 때 마스크 뭐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 그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뭘 그 위험하다고 다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하는데, 환자가 발생해서 뭐 여기 과태료를 물리거나 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다 쳐요. 환자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폐쇄를 했다. 뭐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거를 갖다가 너무 그냥 국민들을 좀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의하시고, 우리는 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다.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 주거나 주님의 것이다. 내가 뭐 코로나로 하나님 품에 안기도 감사하고 살아남아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찬송 53장 성전을 떠나가게 저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기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다짐하는
사랑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1월 넷째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